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또 이 한 달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또 근심하게 하는데 또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또 함께 하시길 축복하고요. 자, 오늘 이제 에스더 마지막 전장인데요. 아하수에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통치 12년 그리고 12월 13일 이날은 하만이 정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 하만이 정한 그날이 결국은 역전의 날이 되었고 승리의 날이 되었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결국 이 날이 무슨 날이 됩니까? 불임절의 기원이 됩니다. 12월 13일 그 다음 날 12월 14일과 12월 15일이 이제 불임, 푸르, 이 제비란 말이 푸르인데 부르, 이게 여기서는 부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PUR, 푸르입니다. 어쨌든간 이 불임절, 불임절의 날로 정해진 그런 역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멸하기로 지정한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만을 처형시키시고 모르드게를 페르시아의 이 인자로 세우시면서 결국은 이 12월 13일이 유다인들이 이제 대적들과 싸우는, 대적들을 물리치는, 사실은 싸운다고 하지만 결국은 일방적이었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제2인자가 되고 나니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는 거죠. 권력이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전적으로 이 유다인들을 돕는 바람에 결국은 일방적인 유다인들의 어떤 승리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14일, 그 다음 날 이제 14일에 이제 이 수산 왕궁이 있는 수산은 그 다음 날 13일뿐만 아니라 14일에도 에스더가 왕에게 청원을 해서 그 14일에도 이제 이 대적들을 멸하는 날이 되면서 결국은 수산궁은 15일 날 잔치를 했고 왕궁이 아닌 다른 지역은 하루만 13일 날 이제 결전을 치르면서 14일 날이 잔치가 된 거죠. 그래서 14일과 15일이 이제 불임절이 되었는데 결국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결국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결국 이 불임절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한 자들, 사단과 그 부하들을 멸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그것을 오늘 불임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의 졸개들, 요한계시록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어지는데 그 모든 일이 결국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에 모두 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런데 이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승리의 날은 정해져 있었어. 12월 13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모르는 거죠. 그것은 그 누구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 아래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두 번째 부활을 맞이하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 이 마지막 승리의 신앙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수산성에서만 왕궁에서만 이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이 몇 명이 죽습니까? 14일에 500명, 15일에 300명, 800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수산성 이외의 다른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만 그 대적들이 7만 5천 명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하만 여기서 지금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하만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하만은 일찍이 죽임을 당했고요. 하만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옵니까? 10명이죠. 10명. 근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거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면 이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이 이 구약에서 어떠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습니까? 가서 이 족속을 진멸하라. 사울에게 명령한 그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족속이 무슨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이토록 하나님의 미움을 사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은 아주 악한 족속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족속이 되었습니까? 그 역사가 어디냐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백성들이 물이 없죠. 막 그냥 급하게 나와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 사막에서 정말 지치고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아주 비열한 짓을 합니다. 그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게 정면 승부, 정면으로 전쟁을 간 것도 아니고 뒤에 몰래 따라가서 뒤에 뒤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거예요. 아주 비열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버렸어. 그래서 그 사건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말렉 족속은 나와 영원히 원수다. 내가 이들을 이 땅에서 진멸할 것이다. 그때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아주 큰 미움을 샀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사울에게도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이 또 불순종했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수산 이 페르시아에서 이 아말렉 족속 하만과 그의 이 10아들과 그 족속들이 그 대부분 그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대적했던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말렉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긍심이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이 신앙의 훈련인데 어떤 신앙의 훈련인가? 순간순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이것이 아니겠는가 싶은 건 뭐냐면 순간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 담고 마음에 막 미움도 생기고 참 그런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죄에 물든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은 뭐냐면 인간적인 본성은 문제를 보게 되고 사람을 보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럴수록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그런 일들이 상황이 발생할수록 우리는 더 그것에서 우리의 힘을 빼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수록 밤잠 못 자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문제는 더 꼬여가고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불합리하고 뭔가 이런 일들이 상황 발생했을 때 결국은 그때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습을 해야 돼.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이 자리에 설교를 하지만 막상 뭔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사람과 세상을 볼 땐 전혀 만족감이 없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새벽에도 이 찬양 많이 불러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세상 보지 마세요. 결국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느냐? 돈에 반응하는 사람은 돈에 약한 거예요. 돈에 쉽게 반응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약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반응하면 결국 지는 거예요. 문제에 반응하면 문제에 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원수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반응할 필요 없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반응해야 돼?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명심하세요. 누구에게 반응해야 돼?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왜 일이 이렇지? 왜 문제가 이렇지? 왜 이렇게 꼬여가지? 왜 이런 일이 생겨가지? 아니요.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을 쏟을 가치가 없어.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될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때가 아니지. 그 전에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이겼어? 여러분 주목해. 누가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이 이기셨어. 하나님이 이기셨어. 무슨 얘기?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기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목숨을 걸어야 돼? 이 상황을 누구한테 다 걸어야 돼? 주님께 걸어야 되지. 시편 46편 10절 말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라는 말이 3번이 나와.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사람한테 반응하지 말고,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내가 반응하면 안 돼. 입을 닫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의 기도가 답이죠? 기도가 답이란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답이란 얘기야.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죠. 사람에게 반응하지 마세요. 상황에 반응하지 마세요. 문제에 반응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오직 하나님께 반응하세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로